사두개파의 제사장들 또한 헤롯 왕을 따르었던 헤롯의 당원들이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하는 질문들은 예수님이 대답하기에 매우 곤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헤롯 왕의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잘못 대답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질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게 맞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 종교적인 문제로 부활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진짜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교는 이 전 설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이 가득했으며 영적으로 무지했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서기관,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성전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평소에 성경을 매우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안에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썩어가고 있었지만 다 썩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유대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싶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데 목회자들이 문제가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나는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나 좀 가난한 성도라고 안 나가. 이런 성도들의 태도가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나무 껍질 같습니다. 나무 껍질은 겉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 껍질이 그래서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무 껍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나무 껍질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교회 안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지만 믿음은 없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교인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고 그 심각한 심판과 고난 중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징계는 가짜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진짜 믿음에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소수의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교회는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하게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부흥과 타락, 심판과 회복, 이 네 가지가 반복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지만 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교회는 점점점 성장해 왔고 지금도 전 세계에는 2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극심한 박해가 오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부흥하고 많은 권력과 재물이 주어졌을 때가 훨씬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고 오히려 돈을 잘 벌게 될 때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위험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약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 613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핵심을 파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거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시간의 제약과 능력의 제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면 일을 이룰 수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핵심을 파악하면 시간과 능력의 제한 속에서 일을 이루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께서 암 수술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 성도들이 암에 걸리면 수술하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자신이 직접 암에 걸리게 돼서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니까, 올라가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나 수술이 실패해서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남겨진 교회는 어떻게 할까?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심히 마음속에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때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구나, 이걸 깨닫게 됐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무언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목사님이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과 이후에 삶과 목회가 전혀 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소 살 때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죽음은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진짜로 죽을지 모른다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자기 삶에서 헛된 것들은 다 버리게 되고 정말 중요한 핵심만을 붙들게 됩니다. 배가 큰 바다에 나가서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파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배를 가볍게 하게 다 버린대요.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면 그 소중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했는데 무겁게 지고 다녔던 것이 무엇인지 그때 구분할 수 있는, 그때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불필요한데 자기 욕심 때문에 무겁게 지고 다니다가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맞게 되면 그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게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뭘 못 맺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나는 왜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무거운 것들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어떤 랍비가 학생들에게 기도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기도문을 외워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명들도 외워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랍비가 그 외워오지 않는 그 학생을 불러다 놓고 그 기도문과 율법을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10번씩 적어오라고 벌로 이렇게 적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학생은 다른 어려운 이웃들, 즉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문과 율법을 외울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랍비가 생각할 때, 자기가 책망했던 게 잘못되었구나. 기도문을 외우고 율법을 외우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그걸 외우게 했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외우는 것인데, 그 학생은 이미 뭐예요? 이미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기도문을 외우는 게 핵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뭐가 핵심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사랑 없는 삶을 산다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저희 처음에 이야기했죠. 핵심을 놓치면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도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럼 뭘 의미해요? 사랑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을 열매 맺고 일을 이루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자 너무 기뻤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스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제물, 기타 제물을 드린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대답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설교를 잘 안 드셨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제물을 드리는 것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에 발생하는 이익들이 다 종교 지도자의 몫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 서기관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율법학자의 대답에 매우 기쁘셔서 칭찬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설교했던 걸 정리해 보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 오늘 설교를 잘못했나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더 깊이 사랑하는 거나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와 연관된 것만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게 되면 높이 쳤던 담을 허물게 되고 다른 이웃과 하나가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타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 하면 단점이 안 보일 때, 이 콩깍지가 씌일 때는 어떻게 돼요? 좋다고 사랑합니다. 근데 좀 지나서 콩깍지가 벗겨지고 그 사람의 단점이 뭐라고요? 나는 그 사람의 이런 단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 사람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맞는 말이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또 분위기 이상한데.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러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러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점도 없고 문제점도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고 느낄 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공장에 다니는 청년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공장장이 볼 때에도 너무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청년이 만드는 물건마다 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공장장이 생각할 때 너무 성실한데 뭐가 발생해요? 물건은 문제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그 청년을 직장에서 해고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드는 물건마다 하자가 발생하니까. 청년을 해고하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난 후에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줄자가 문제가 있어요. 줄자가 불량품이니까 틀린 줄자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이 성실하게 안 하면 또 가끔 맞을 수 있는데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뭐가 난대요? 만드는 물건마다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줄자가 자기 자신, 내 기분, 내 판단에 기준을 두게 되면 항상 불량품이 나옵니다.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만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살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경우에 계속해서 불량품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교회 한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슬렘 지역에 선교를 가겠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오바 여집사님 가끔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신데 오바 여집사님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주셨다고 너무 좋아하며 아멘 외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다른 집사님들도 아멘 아멘, 이 전염성이 좀 있습니다. 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며칠 뒤에 그 오바 여집사님께서 헐레벌떡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딸에게 큰일이 났는데 우리 딸 좀 말려달라고. 목사님 진짜 큰일이 난 줄 알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 오바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 딸이 그날 들었던 그 이슬람 선교 갔던 청년의 간증에 은혜를 받아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한다고 제발 우리 딸 좀 말려달라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의 딸은, 남의 자식은 선교를 가도 되지만 누구는 안 돼요? 내 자식은 안 된다. 내 자식은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번성하고 축복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에 악한 마귀가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도록 해서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이 자살은 이 시대에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괴롭혀요. 그러면 뭘 생각해요? 뭔 충동이 들어요? 죽고 싶다는 충동이 듭니다. 이 시대 청년들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뭘 투자해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주식 같은 걸 잘못 투자해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게 되면 또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뭔 마음이 생겨요?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이 생깁니다. 결혼한 부부들 30대 40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또 가정이 또 갈등이 있어서 불화가 생기게 되면 또 똑같이 자살 충동이 생깁니다. 50대 60대 노년기에 몸이 질병이 들고
갱년기가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또 동일하게 자살 충동이 생깁니다. 지금 모든 세대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이 들게 되는 충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20대 후반에 28살에 교회 자매가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더래요. 근데 결혼 후에는 술만 먹으면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패더랍니다. 도저히 그 자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농촌에 있는 공동체로 운영하는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었던 소리가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공동체에서 평생 농사지며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공동체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총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니까 사귀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매가 총각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살고 함께 지내고 있던 다른 자매들이 질투하는 겁니다. 반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안 된대요. 근데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도 반대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남자는 총각인데 여자는 때 묻은 여자라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걸 들었던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났어요. 때가 묻었으면 목욕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냐. 만일 자기의 딸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적용되는 잣대를 이웃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나를 생각했을 때 참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살아갈 만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야기는 내 이웃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198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영국의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자신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몇 시간만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내가 누구에겐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우리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 불신자들에게나 다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거나 감옥에 툭 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건데, 박해를 통과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어울릴 때, 교제하게 될 때,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왜 교제를 하는 걸까요? 나는 예배를 드리면 빨리 가고 싶은데. 서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야기는 그 이웃이 나와 같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너는 참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공격 중에 하나는 사랑의 교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왜 다 했다고 생각해요? 내 시간과 내 이익을 위해서 높은 벽을 쳐버리는 겁니다. 나는 누구만 만나기로 원해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만 만나기로 원하고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를 만나기로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제란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철저히 자기는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나보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고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내가 더 깊이 사랑하거나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상대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당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번 한 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쌓아졌던 담을 허물고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